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할 줄 몰랐지? 나도 몰랐어. 저희 종찬이가 기도해준 것처럼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에 저희 여기 청년부래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프레넥션이라고 청년연합기도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꽤 많은 숫자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 오클랜드 혹은 뉴질랜드 이 땅을 품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찬이가 너무 잘 기도해준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청년부가 그냥 이 공동체 안에만, 그냥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아웃리치하고 어프로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단체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함께 서포트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이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짧은 본문이니까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북클렛에도 본문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뭐 ESV, NASB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신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22절, 23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휴대폰 한번 다 꺼내보세요. 휴대폰 있으신 분들 다 한번 꺼내보세요. 휴대폰을 꺼내서요, 무슨 앱을 키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구글 맵스 한번 켜보시겠어요? 구글 맵스. 구글 맵스 안 쓰면은 뭐 애플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애플에 있는 앱도 되고요. 아무거나 내비게이션 아니면 서칭 할 수 있는 어떤 앱을 한번 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맵이나 맵이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여기 띄워드릴 텐데요. 이 단어를 구글 맵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뜹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에 구글 맵을 켜고요, 앞에 띄워져 있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위치 설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우리 나와바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죄송합니다. 나와바리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나올 텐데요. 혹시 몇 개 정도 나와요? 저희 주변에? 제가 생각보다. 한번 이름 한번 불러줘 주실래요? 저희 근처에 있는 교회들.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여기고요. 갈보리 교회, 그리고 충영교회, 오순절교회, 예스. 라이트하우스 크리스천 펠로우십도 있고, 오클랜드 베델 커뮤니티 처치, 멤버스 오브 가스 인터내셔널 월드 하비스트 처치. 이 구글맵이 보통 한 반경 3km 정도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그렇게 많아? 오클랜드에? 오케이. 있는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이러한 한번 생각이나 컨셉들을 가지고요, 이제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1대1로 한번 잡아보세요. 원투원으로 잡아보세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파트너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3명이 있는 사람들은 3명이서 해도 되고요. 저기 제이 형제에게는 이랑 형제가 봐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냥 간단한 게임을 할 거예요. 간단한 게임. 1대1로 하셔도 되고, 아니 3명이서 돌아가서 해도 되고요. 뭘 할 거냐면요, 한 사람씩 돌아오면서, 한 사람씩 다 짝 지었죠? 혹시 짝 없는 사람은 나랑 해도 되는데? 다 있네. 아쉽다. 나도 짝 하고 싶어.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인교회 이름 대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짝 없는 사람은 누구지? 나랑 해요. 난 이길 자신 있어. 오케이. 그럼 제가 한 2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인교회 이름 대기, 자, 생각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30초. 생각할 시간 30초. 자,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있어요. 토마토 교회. 오케이. 다 끝나고 이준이와 영지의 싸움으로 압축됐어요. 누구 차례야? 5초 드려요. 5초 같이 잠깐. 5. 대흥교회. 없어? 오케이. 토마토 교회는 없어요. 토마토 교회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겼어요? 이기신 분들. 오, 야. 오케이. 손 내려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몇 개 교회 정도 얘기해서 10개 교회는 우리가 이상 얘기했다. 오, 오케이. 손 내려주고 20개 교회 정도 얘기해봤다. 오, 4명이 합쳐서 20개 교회. 오케이. 제가 왜 이렇게 구글맵에 이렇게 교회를 리서치해보라고 했냐면, 그리고 한인교회 이름을 대보라고 한 거는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원처치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교회랑 막 차이니스교회 이런 거 합치지 말고 그냥 한인교회를 검색해봤을 때 이번 연도 초 기준으로 127개의 교회가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 다 빼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100개가 넘는 그냥 코리안 철치가 뉴질랜드에 있어.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구글맵에 검색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만 한 7개, 8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이 곳곳에 많지.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뉴질랜드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냥 건물에다 십자가 하나 딱 꽂아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사 갔다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걸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그 1장의 내용의 컨클루전을 교회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너에게 쓰는 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1장 가운데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쭉 내용의 마지막에 컨클루전을 교회로 맺고 있어요. 교회. 재작년에 저희가 What is the Church라는 시리즈를 했는데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해. 왜냐면은 예전에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막 채널도 없고 막 구글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막 누구 말씀 찾아보고 뭐 해보고 구글에다가 서치해보면은 막 정보도 뜨고 이러는데 예전 초대교회 시대에는 크리스천니티를,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지막 컨클루전을 교회로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에는 앞에서 15절부터 혹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냥 서머리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정말 하늘의 독한 신령한 복,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2절과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렇다면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정말로 필요할까? 왜 있는 걸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authority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는 되게 똑같은 성경, 거의 비슷한 스트럭처와 비슷한 미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제가 노란색이 아니죠. 약간 갈색처럼 컬러링 해놓은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가 근본이셔. 근본이 뭐냐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셔.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는 육신의 떡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자되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된 집단이고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잔인한 생각인데 한번 그냥 생각해보세요. 사람인데 머리가 없어요. sorry. 팔이 없거나 아니면 다리가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불편하긴 한데 생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사람에게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해요. 그들이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만 너네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인데 너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의 머리 되셔. 예수님이 너의 근본이 되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머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했고요. 저는 이 머리가 통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나이트 할 수 있는, 우리가 유니티 할 수 있는, 우리가 모여있을 수 있는 공통적 그리고 통일성,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통일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We are Korean? 한국인이야? 아니면 우린 좀 또라이야? 이러한 통일성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공통점과 통일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게 우리의 유일한 통일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얘기해요. 몸은 하나이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단어를 뭐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냐면요, 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이 몸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에 지체가 많대요. 근데 한 몸이래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너희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졌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 제가 재작년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종이는 우리의 손가락이에요. 한강이는 우리의 귀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뭐 팔이야, 누군가는 발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Diversity. 보통은 어떠한 집단을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와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에 잘 안 어울리거나 못 어울리거나 섞이지 못하거나.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쳐내죠. 좀 이렇게 좀 눈치껏 빠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공동체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 다른 역할, 모두 각자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한 가지 컨디셔널하게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근본이 되시다는 그 파운데이션, 단 하나의 통일성만 있다면, 단 하나의 공통성만 있다면 이 다이버시티가 인정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at the same time 그 사람이,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려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 저 이거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네 둘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특징은 달라도, 우리의 성향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예전에 약간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인 게, 몸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그러한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머리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 다이버시티가 인정되는 공동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1분간 생각해보세요. 저희 사랑청년 이 공동체는 통일성, 유니티와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한번 30초에서 1분 정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봐주실래요? 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속으로 고개를 저어주세요. 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진짜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이 두 가지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결론 아니면 앤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지막에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우리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문제의 2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하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은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길, 모든 성경학자 혹은 목회자들이 얘기하길 에베소서 6장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 하나를 뽑으라면 23절을 뽑아요. 어렵죠? 저에게 남은 시간이 5분인데요. 제가 5분 안에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한번 23절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리더들이랑 프리스터디 하면서.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색깔을 칠해봤어요. 단어에. 영어 단어에도 색깔을 칠해봤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거는 which is body 됐죠?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여기 밑에 영어로 보면 everything in every way,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ESV 성경에 보면 all in all이라고 했는데 everything in every way라는 표현으로 만물에서 만물이라는 해석되고 있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를 설명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Which is his body? The church is the fullness of him. 힘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야. 그리고 who fills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fullness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who fills, 예수 그리스도는 fill 한다? 뭐냐면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걸 충만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잠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어를 여기서 제일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니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세 가지 해석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커멘터리 주석을 봐도 그 세 가지 해석은 항상 있어요. 1번 해석, 2번 해석, 3번 해석.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리저너블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냥 크게 설명 없이 이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냥 분이 예수님이야 설명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해석이랑 세 번째 해석은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설명이랑 세 번째 설명 다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해석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설명인 거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필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해석 중에 어떠한 것들을 take 하세요?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reasonable하게 다가오세요? 3번? 3번? 오케이. 2번? 오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개의 해석 다 그냥 healthy한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개의 해석을 계속 킵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맞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컴플리트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인컴플리트했는데 교회가 생김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필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나?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인가? 라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미니스트리 했을 때 완성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Evangelizing,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컴플리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필한다, 충만하게 한다 라고 두 번째 해석은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마음에 들고 와닿았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대신이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fullness,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해석.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충만한 예수님, 교회 가운데 fullness, 교회 가운데 진짜 에센스로서, 파운데이션으로서, 근본으로서, 머리로서 교회의 충만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어는 충만인데요,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fullness라고 해석 영어로 되긴 하는데 성경 앱에다가 좀 쳐봤어요. 검색해봤어요. 옛날에는 성경 앱이 없을 때는 막 성경책을 다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봤는데요. 무슨 거냐면 학계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역대하에서도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성전에,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에 충만한 예수님,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었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과 성전에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교회를요, 이 단어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ubiquity? 약간 ubiquitous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평지성이 뭐냐면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everywhere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곳에 존재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속성이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일에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생활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 모든 에리어에, 그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충만한 거죠. 그 모든 영역 한 군데 한 군데에 빠짐없이 예수님이 충만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단어, 마지막에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 너네 가정교회로 혹은 인디비주얼한 교회로 모여있지만 정말로 너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여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네는 다시 너네의 가정으로, 너네의 일터로, 너네가 속한 에리어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해야 하는 교회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네의 삶을 통하여서 플로우시켜야 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우리 교회는 몸이야.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디비주얼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모여있을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each 인디비주얼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얘기하고 싶었던 교회가 이러한 교회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인디비주얼한 이치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as long as 어떠한 A-church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이 셀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이죠. 다양성. 어떠한 교회는 조그만한 퍼플레이션을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해서 교회를, 다양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형태와 방식으로서 이키핑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뭐 키위 교회, 차이니스 교회, 코리안 교회, 필리핀 교회, 어떠한 에스닉 그룹이든지 간에 그 대상들을, 그 크리스천들을 이키핑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이 많던지 적던지,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든 안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든 어떠한 직업, 성향,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이키핑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시키고 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 교회라면, 저는 인디비주얼한 모든 교회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역자들 그 미니스트리 월드 안에서는, 뉴질랜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있고 조그만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조그만한 교회는 계속 큰 교회를 까요. 디스해요. 교회만 컸지 뭐 실속이 없어. 우리는 한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는 단단해.
큰 교회들은 또 조그마한 교회들 막 무시해요. 아이 우리 중고등부 숫자가 저 전체 교회 합치는 숫자네?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다양성, 그리고 교회가 그 속해 있는 멤버들을, 컨그레게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이키핑시켜서 사회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진짜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든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어떠한 랭귀지를 사용하는 교회든지, 그 교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리스펙트하고 한 몸으로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인커리지하고 세워나가서 우리가 전체, 어떻게 보면 오클랜드를 예를 들면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요, 한 몸이 되어서요, 이 오클랜드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그 에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요, 그냥 여기로 모여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사회에 나가서, 학교로 나가서, 가정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갔을 때에 내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로서 그냥 여기 모여서 한번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미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테이크해서요,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또한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나누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글에 서치했던 그 교회 이름들 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게임하면서 한인교회 이름 됐는데 그 교회들이 각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목적,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지금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 몸이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네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네. 그의 은혜 안에 우린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프레셔스한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이 교회로서 모여있는 단 한 가지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 청년 가운데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혹은 경쟁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거나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 아로건트한 생각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한 비교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들, 그런 어떠한 다른 교회를 향한 그러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 대신 하나 되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블레싱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어렸을 때에 이런저런 안 좋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 생각들, 상처들을 입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혹여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몸된 한 가족 이름을 깨닫고 그 교회를 위하여 블레싱 해주며 사랑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